우리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판 소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아름답고 좋지만 이것이 과도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TV를 본다거나 할 때 그 소리가 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굳이 끄지 않아도 볼륨을 줄이면 됩니다. 볼륨을 줄이면 그 소리로 인한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 없이 살 수가 없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소음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소음을 낼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내게 아름답게 들리지 못하고 왱왱왱왱 울리는 소음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신다고요? 소음을 좀 음을 줄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내기도 하는 말인데 그런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소거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비난과 비판을 제거해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익합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어디를 봐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진리를 바로 세워나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요. 비판을 통해서 서로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비난이 일어나고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좀 비판할 만해요. 그래서 하는 거지만 그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비판의 때 그런 상황들을 목독해 하시고 듣게 하실 때는 네가 나서서 총대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울 치료입니다. 거울 치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1절과 2절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그런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성경 1절과 2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한 번 가지고는 아직 성이 덜 찼습니다. 한 번 더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비판하는 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하라 그랬겠죠. 이런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나서서 비판하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글 못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가 있는 겁니다.
비판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거 굉장히 조심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포스터 한번 보시죠. 저 총을 겨누고 있는데 벽에다 붙이면 앞에 있는 사람 맞으라고 쏘는 건데요. 이 둥근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그 총구가 도리어 자기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이 다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이 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형제를 향한 것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주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이고 공이고 진리인데 그러면 비판해야 될 상황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보면 누군가가 어떤 잘못함이 있고 비난이라고 하는 게요. 남 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으니까 비판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지 말면 그게 교회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고쳐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저렇게 총구를 겨누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죠. 방법적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비판이 일어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잡긴 바로 잡는데 비난과 비판으로 바로 잡을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그랬습니까? 이거 맞추면 또 오랜만에 쿠폰 하나 쏠게요. 어떤 비판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볼 때 혹은 목회자를 보거나 교인들을 보거나 볼 때 뭔가 좀 일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러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마음 굳게 먹고 한마디 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말하는 경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으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한 80점. 사랑하는 마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온 단어 그대로 쓰면 검연한 마음. 좋습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 그대로 쓰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다 내가 사랑이죠.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으시죠.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할 만하죠. 그런데 그러한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물론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은 버럭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야! 하지 마! 그러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모의 고함 치는 소리 때문에 움찔하고 이제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쉽고 편하긴 한데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되긴 어렵고 점점 나이가 자라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어디 한번 내가 고쳐보겠다.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한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 버르장머리를 고칠까? 그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통해서 바로잡으려 할지라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쏘는 말 이런 게 되면 바로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너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너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실적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의 숨겨져 있던 그런 이 습성들이 버럭버럭 나오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제 어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오래 믿었으니까 초신자에게 그렇게 한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뭘 말했는가 하면 분명히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또 말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비난과 비판을 주의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럼 주의해야 됩니까? 왜 함부로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삼가야 될까? 그게 명확합니다.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녀들에게는 얼마든지 부모의 입장을 가지고 교훈할 수 있죠. 때로 회초리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 버르장머리 고친다, 교육한다 하고 회초리 들면요, 부모님들 중에 기뻐하실 사람 없을걸요? 분명 부모님들이 봐도 이건 잘못된 아이 행동이라지만 내가 혼내는 건 상관없는데 왜 네가 혼내냐?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귀한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옆집 애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회초리 드는 게 아니라 옆집 부모에게 맡겨야죠. 사실 말하면서 옆집 부모에게 아무개가 이러이러 합디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 부모가 다스리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난과 비판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로마서 14장 우리 4절 말씀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자, 우리가 어떤 비난과 비판이 일어날 때 분명 내가 더 믿음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랜 신앙을 경험을 비춰보니까 이게 옳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누구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요, 나의 행위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주중지에 애끼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혼나는 걸 보면 돼요. 아마 그러면 정말 눈이 돌아갈 겁니다. 그냥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누가 내 자식 건드리냐고.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인 것만큼 내 눈에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좀 비난해 볼 만한 그런 형제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나서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또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기도 하지만 다른 형제의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 도대체 넌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 학파 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관점, 해석하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폈습니다.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죠.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담배를 피냐? 어떻게 교인이 술 마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담배는 펴도 교인은 와야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그건 둘째 치고, 아침에 그 청년 교사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목사님 네 분과 얘기하다가 그 사모님 동생이 그 청년 시절부터 교회 생활 하다가요, 결혼하고 나서까지 신앙생활 안 했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왜 안 했냐 그래 물어봤더니,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모자를 쓰고 교회를 갔대요. 모자를 쓰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배 시간 모자 쓰고 교회 왔다고, 막 예배 시간 모자 쓰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다음 교회 안 나갔대요. 수십 년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모자 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를 멸시하고 경히 여겨서 예배 모자 쓰고 옵니까? 다들 아니요? 그래, 아니요? 왜 모자 쓰고 오냐고. 머리 못 감아가지고요. 교회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자 쓰고 왔다고. 그럼 모자 쓰고 온 게 어떻게 보면 기특한 거 아니에요? 머리 눌렸으니까 안 가야지가 아니라, 모자라도 쓰고 빨리 가야지 하고 모자 쓰고 왔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모자 땡!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난과 비판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 질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안 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수용하지 못하는 그 표현 하나,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바로 잡더라도요. 어떻게 예배 시간 모자 쓰고 오냐? 그렇게 바로 잡는 게 아니죠. 그럼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오는 청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들을 말씀해 보셔야죠. 누군가 오늘 모자 쓰고 온 사람 없으니까. 모자 쓰고 왔다 치고, 쟤네 어떻게 예배 시간 모자 쓰고 왔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일찍 일어나? 그럴 것도 있지만, 제가 만일 그런 모자 쓰고 온다고 저는 뭐라고 하진 않을 건데, 만일 그래 좀 고쳐주고 싶다. 그러면, 좋은 모자 하나 사주면 돼요, 그냥. 좋은 모자 하나 사주고, 평소에 잘 살라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모자 쓰고 온 게 좋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쓰지 마! 이거보다는 어디 교회 온데 모자 쓰고 다녀와! 그런 말보다는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가 머리는 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실질적인 그런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지난주인가 그 오후 예배 때 그 뒤쪽 부분에 본당 뒤쪽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위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에서 아이들이 거기 축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공 가지고.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오는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서준이라고. 새로 나온 친구의 엄마가 전도에서 나오는 아이입니다. 어제 교사들과 좀 얘기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 아이가 교회 나와서 집에 가서 그런 말 했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제 저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 가는 게 1순위예요.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아빠는 불교 신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아빠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럽니다. 제가 그 전에 축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속으로, 이놈들 봐라. 여기서 축구를 하고 있네. 혼 좀 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구하지 마! 그랬으면 이제 걔는 안 나올지 모르죠. 집도 저기 수요일이라는데. 불교 다니는 아빠가 수요일에서 기름역까지 차로 아침에 데려다 준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축구하지 마. 그래가지고 애가 아휴 안 해 하고 교회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겠고, 만일 축구하다 유리가 좀 깨져도 인내해주고 참아주었더니 이 아이가 또 불교 신자 아빠를 데리고 왔다. 어떤 게 더 귀한 일일까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예배 시간에 뛰면 어떡해, 이게 맞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어떤 바로 잡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자기 자신을 못 잡으면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성도님들이 본인 스스로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로써 다른 사람을 고치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라. 어떤 일을 바로잡을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치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신앙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약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으로는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갈 수 있지만 몇십 년 다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한 도대체 넌 누구냐? 우리는 그러한 비판과 비난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살펴라. 거울 치료예요, 거울 치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한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냅둘 수는 없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친히 손으로 갚지 말고, 그 말은 내 손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럴 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얘기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이걸 좀 고쳐줘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이 타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면 그것처럼 철삭거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런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특별히 아합 가문에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더 극악무도하게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아합을 따르던 장관 중에 예후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저 왕 저거 못돼 먹었다. 이세벨 저거도 저거라고 저래가지고 무슨 왕후냐. 내 손으로 처단한다. 하고 그가 칼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왕위를 노린 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된 과정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이제 아합의 집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이후 그 이후에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 겁니다. 그러면 그 예후가 봤을 때는 그가 칼을 들어서 반란을 일으키기 그 전에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행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순종한 거죠. 내가 어떻게 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선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였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역사하신 것이죠.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판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삼가야 됩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적혀가지고 뼈를 때리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아무튼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원주인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을 때마다 원수를 친히 갚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지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바로 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때 그들이 순교자들이 되면서 복음을 증거한 자들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기존의 그랬던 방식을 따라서 특히 우리 나이가 들고 오랜 신앙 하신 분들이 초신자나 혹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질서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으려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뭐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영적 무익한 이 모든 비판과 비난들을 다 제거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왜 그런 비판과 비난하지 말아야 될까?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뽑는다, 그러죠? 가라지를 뽑는다. 그 말인즉슨 실한 곡식의 영양을 빨아먹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버리는 거고, 그 피를 뽑아 제거하는 목적은 튼실한 곡식이 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익한 비판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함을 반대로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비판의 그 대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길을 삼으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보면 7장 3절 말씀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저 모자란 것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사실 눈에 들보가 있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렇죠. 그만큼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이상의 비판할 게 있다.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속에 실은 온갖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남에게 말할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면 그런 모든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상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유익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은 비판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맞는 소리 했네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것도 견디기 어렵죠. 사람이.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의 반응은 그럴 때 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네. 성경 그 어딜 찾아봐도 같이 싸워가지고 하나님 의를 이뤘다. 절대 없어요. 자기 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떡하냐. 속상한데 그럴 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저주의 말이 그거 듣고 나니까 밤잠을 설쳤다는 겁니다. 내가 잠을 못 잤다.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원통하고 속이 상하든지 그런 일들이 있죠.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원통함 있죠. 그럴 때 믿음의 반응은 넌 얼마나 잘했냐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도리어 이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사실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원통함과 분노함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죠. 불타오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무익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요. 도리어 버리면서 우리 영적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내가 들을 말 들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죠. 어렵긴 하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말 들으면 옳은 말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속으로는 막 불이 날 수 있죠. 당신이야 잘하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는 유익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들을 말 들었다.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꼬 도리어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많이 하면 되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러한 다툼과 싸움과 이런 거 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과 비판이 이루어질 그 시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들보를 빼내고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후적으로 형제의 눈에 티도 뺄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회개함이 다른 형제에 대한 결실의 기회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그 비난을 받을 만한 형제에게 있어서 비난을 빼고 어떤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7장 5절 말씀에서는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뺀 다음에 내가 네 것 빼겠다. 그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밝히 보니까 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눈에 보이거나 그게 아닐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뺀다라고 하는 것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뺀 사람이 이제 네 차례 하고 빼는 게 아니라 그 형제에 있는 들보가 빠진다. 빼는 주체는 내가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빠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함을 알고 도리어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내가 더 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내가 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렇게 나오면요. 그 상대방이 도리어 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능력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키는 것, 이것은 다른 형제를 굳세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약해 빠져 있고 자기는 행함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강요하는 거 그건 합당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선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부터 돌이키시고 본인부터 온전하게 행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온전하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가 되면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 안 하냐?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된다 그러면 기도 아직 덜한 겁니다.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권면이라고 하는 것도 온유함으로 또 기도의 필요성을 서로 이야기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금식하시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모할 것이고 나도 같이 기도하겠다 그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 마음을 잡아가는 겁니다.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나?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 받을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아껴주는 마음,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요. 내 바른말 한마디가 때로 자라난 색삭들 10수년을 이거 망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먼저